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전파하느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파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굉장히 정말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구원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기뻐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식당 전도하기는 그렇게 쉬워요. 야, 여기 어디 맛있다 그러면요 금방 글로 갑니다. 어디서 뭐가 맛있다 하면 산속까지 가서 그냥 거기까지 가거든요. 육체 것은요 아주 그냥 금방 좋은 걸 알아. 근데 영혼의 말씀에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은 그 스승을 둔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 참 얼마나 아주 추석 명절에 많이 아주 좋은 거 잘 잡수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즘은요 식당마다 아주 그냥 이 맛집 TV 프로 보면 맛집에 대한 아주 그냥 이런 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맛집 보면은요 정말 그 맛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우동을 하나 만드는데도 육수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더라고요. 막 8시간 10시간씩 끓이고 뭐 이거저거 넣고 연구해가지고 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맛있다고 하면 사람이 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맛을 유지하는 거 보면 뭐 할머니 때부터 뭐 3대가 왔다든지 하면서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아주 식당 한 장소에서 그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그 맛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맛집에 가면은요 아주 그냥 TV에 광고해가지고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그칩니다. 이 동네 맛집하고 딱 가면 맛집인 줄 간 줄 갔다가 보면은요 아이고 낚였구나, 아주 이런 데도 있어. 가서 보면 인터넷만 요란하지 아주 왜 처음에는 맛있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람이 많으니까 양이 줄어버리고 맛이 변해버리고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줄 섰다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음식점도요 맛이 변하지 말아야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그 맛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마침내는 그 바깥에 버림받고 사람의 그 밟힘을 당할 것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맛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요. 큰 교회에서 보면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요 정욕을 쫓아가다가 얼마나 정말 그 변질된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도다 그랬어요. 그들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내 목숨 바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맛이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보면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종말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시작은 열심히 했어도 그 사람 믿는 것이라 그 사람 마지막에 그 마지막 행위를 보고 종말을 끝에 종말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종말이 보면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따르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종말이 그렇으면 믿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말 신앙의 맛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버린 것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킨 것처럼 아주 그냥 말씀을 쫓아 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백 명 중에 한 명을 찾아서라도 그런 사람을 쫓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그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모습을 보는데 누구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쫓아가려고 그 사람의 모습을 봐야 돼.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모습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치 변하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내가 정말 향기를 나타내리라. 신앙의 마치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이 하나님의 일꾼뿐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빨리 주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변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요 정말 우리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모하며 나가는 첫사랑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직전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정말 열정적인 신앙, 정말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것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에 얼마나 노역하면서 고통을 받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탈출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가 농사를 진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서 40년간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땅을 파서 샘을 내지 않았지만 바위를 쳐서 하나님이 물을 먹이며 40년간 너희를 살리지 않았느냐. 옷도 달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옮길 때 너희가 힘이 있었느냐 군대가 있었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너희가 소유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부유해지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를 치료해 줬을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축복해주면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희미해져 버리고 잊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 할까 하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그 지혜가 있어서 모든 직분에서 지혜 얻고 아주 그냥 직분을 좋게 얻고 그 날마다 승진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승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찬양 노래 잘합니다. 하나님이 찬양 잘할수록 능력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잊어버리느냐? 넘칠 때. 그래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2절부터 보죠.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요?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양들과 소들이 번성하며 금은이 증식될 때, 부유할 때,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을까 정말 그 교만해질까봐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부유해지면은 그때서부터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소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소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그 80년대 70년대 얼마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하나님뿐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소리가 넘쳤어요. 산기도가 넘치고 기도원마다 기도가 넘치고 교회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가 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이라 됩니까? 반의 반이라 됩니까? 얼마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간절함이 없어,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양들과 소는 번성하고 금은이 증식됐으니까 이럴 때 조심하라, 이럴 때 겸손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성을 얻었고 정말 그 샘물 얻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얻었습니다. 네가 한 거냐? 네가 세운 거냐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큰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 있었잖냐.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는 포도나무, 무화나무 심은 적도 없는데 그 포도 가수원 있고 무화과 가수원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 따먹었지 않느냐? 네가 땅을 판 적 있느냐? 그런데 샘이 터졌잖냐? 하나님이 그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준 것인데 너희가 세월이 간다면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했다가 할까봐 두려워한다. 자 신명기 6장 보세요. 10절부터. 신명기 6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너희가 전 적이 있느냐? 또 네가 땅을 파서 네가 샘을 만든 적이 있느냐?
네가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심어서 그 과수원을 가꾸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포도나무를 따고 무화과 나무를 따고 그 집을 차지하고 성을 차지했고 너희가 다 소유했을 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게 잊지 말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나를 압니다, 하나님 나를 병 고치신 거 아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입술로 했는데 금방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그 당신은 아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면은 야, 그때 약을 먹은 게 효과가 있었나 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 끌고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때 원망합니까? 왜? 애굽에서 있을 때 먹을 것도 많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참 어렵게 맺느냐, 목마르다, 뭐 부추도 달라 고기도 달라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마르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 바위에서 그 명령에서 물이 나와라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만 하면 될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라 그냥 얼마나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면 모세가 짜증나갖고 그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것도 2번씩이라 내가 물을 내랴, 아니 지부고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면 내가 물 내준다 그랬는데 내가 물을 내랴. 예, 초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속상할 때가 있는 거 보면 이러다가 모세에게 다 이런 생각이 듬뿍 들어. 그러니까 짜증을 내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아도 가지는 넘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성도들이 정말 그 승진했습니다. 학교도 합격했습니다. 취업도 하고 아주 잘 승승장구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내 힘과 내 능으로 했다고 생각해. 예,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여러분이 했지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여러분 도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영국의 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했잖아요. 세계 경제의 그 가격 형성은 다 보이지 않는 형으로 힘에 의해서 그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이끌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내가 치료받은 것, 하나님이 응답받은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 건강케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것, 내 힘과 내 능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선다면 내 형제들을 돌아보라.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신 이가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저는요 결혼해갖고 그때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목사를 했네. 그래서 30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병들었다가 정말 생을 하나하나 포기할 정도까지의 그렇게 정말 살 소망까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나님 하나 전부 성경도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라 내가 예수 한 적도 없으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내 영혼을 맡기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의심스러워서 하나님 10년을 더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준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서요 의심이 많아서 10년은 살려줘야 하나님이 살려준 걸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서 나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하나님 일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나는 암이 걸려가지고
두 번이나 암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갖고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근데 또 재발되고 또 다른 암이 걸려갖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주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준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안 잊어먹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축복하신 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린 하나님 나를 인정하라, 잊어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치료한 걸 전부 다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모든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들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5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됐다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누리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자 하나도 없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공수로 왔으니 공수로 돌아갈 것을 다 빈소로 왔다 빈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산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족한 줄 알라. 다 놓고 가요. 아무리 산댐이 싸나 봐요. 다 놓고 갑니다.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 죽을 때 그 수위 보고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예. 우리가 정말 지금 믿는 것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왜 그를 귀하게 썼느냐? 귀하게 썼냐?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두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쓴 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다 나를 도우신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에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도망다니는 신세, 그건 왕이 된다음이 아니라 도망다니를 그때 쓴 거예요.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정해 주실 걸, 인도해 줄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에 의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래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왕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리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해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정,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준 거 인정하시고, 나를 정말 승진시켜 주신 거 인정하시고, 건강 주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링링 태풍이 와가지고 휘청휘청 막 했어요.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 있어.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비닐로만 넘어갔다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랬어. 근데 어디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이 비닐하우스 철근이 다 찍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습니다. 언제
요번 주 월요일 날이지. 주일 월요일 날 바로 이제 갔으니까 주일 날 태풍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갔더니 다 내려서 그래갖고 다 찌그러졌는데 너무나 망연자실하게 있어 혼자서. 그걸 어떻게 세워요? 그거 채울 수도 없어. 비닐로가 다 찢어지고 아주 철근이 찌그러져 나와서. 그래 안타까운 마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다 축복해주고 나오는데 감사 예물을 드려. 이야, 내가 대략 정말 우리 그 있는 것은 다 털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감사 예물을 드려. 감사 예물을.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갑절에 축복을 주시고 욥이 정말 다 취해도 하나님이 취한 거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한이도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집사님 갑절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다 뺏어갔는데 무슨 원망이 나올 텐데 감사해. 오늘 주일도 일부 나서 감사해. 감사함을 여러분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라.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한이도 여호와요. 앞으로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할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했어도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갔다가 그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죠. 그 10명을 만날 때 그 10명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너희가 이제 제사장들에서 너희 몸을 보여라. 뛰어가는 사이에 몸이 다 났어요. 10명이 문둥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만 그 예수께 돌아서 감사하며 살아했더라. 너희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도다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축복까지 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9은 깨끗함을 병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 않으니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요. 열의 9은 그래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의 9은 그래.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려고. 오늘 16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복 받길 바랍니다. 복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16절부터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대풍령이 들었어요. 야, 이 쌀을 어디다가 다 창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창고를 더 넓혔다는 거예요. 넓혀가지고 그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곡식 더머니를 보면서 기쁘죠. 야, 내 이제 평안이 시리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라. 왜? 이것이 다 내 노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산을 쌓았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라 이거요. 부여치 못하더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열의 9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저 문둥병 낫고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계속 공급해야 돼. 호박을 심어놓으면요 여기다가 심어놓으면 길만 하루 사이에 쭉쭉쭉 자라갖고 그 다음날 되면 논두렁이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요. 며칠만 있으면 호박이 들렁들렁 주먹만하게 열려. 야, 대단합니다. 하루 사이에 줄 넘어가고 며칠만 있으면 이게 호박이 막 열려있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호박이 줄기가 생각하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호박을 거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운기가씩 지나가다가 줄기 꽉 잡으니까 금방 호박이 둥글둥글 있다가 금방 썩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줄기에서 그 생명이 끊어버리니까. 내가 받은 치료,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했다면 하나님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말라가고 마는 거예요.
일평생 정말 주님 것을 인정할 때 끊임없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오늘도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 배부르고 그리고 은금이 정말 그 증식될 때, 소와 양떼가 정말 번성할 때,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 이는 너희가 더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대가 되신 하나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그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